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1월 11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째 함께합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어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 뒤로는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생활 규범에 속하는 주제가 나오는데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을 때의 규정, 전쟁에 나가서 포로 중에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삼고 싶을 때 지켜야 될 규정, 그 다음에 배다른 형제들 간의 장자의 상속권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모에게 거역하는 아들을 돌로 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나무에 달린 주검을 처리하는 규정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없는 어떤 생활 규범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를 염두에 두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대로 하지 않으면 선민이 복지에서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선민이 말살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선민 말살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정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처음에 1절에 그렇게 얘기됐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면 이라고 한 제목으로 이제 규절로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그 다음 이야기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복지도 없고 선민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말살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있는 사물을 뭉개어 아주 없애버림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두렵잖아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유대인 말살 정책, 독일 나치의 유대인 말살 정책 600만을 죽였습니다. 일제 민족 말살 정책,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황국 신민화를 위해서 창씨개명을 하고 신사참배와 황국요배를 강요하고 일장기 개항을 강요하고 조선어를 폐지하고 일본어 사용을 강제하고 내선 일체 사상을 주입하고 황국 신민 서사를 제정해서 매번 때마다 외우게 하고 황국 신민 서사가 뭡니까?
아이들용으로 제정된 신민서사는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외우게 하는 거예요. 2.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3.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일본의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걸 외우게 합니다. 관공서, 은행, 회사, 공장, 상점 등 모든 직장에서의 조회나 회합동 시간에 재창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족을 말살하려고 그러니까 말살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아예 조선이라고 하는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이 땅에서 깔끔하게 지워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질기고 강렬한 저항이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선민을 향하여 조선 민족을 향하여 일본이 자행했던 민족 말살 정책,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향하여 자행했던 유대인 말살 정책, 여전히 선민 말살 정책이 편만하게 활성화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선민들이 지금 이렇게 선민 말살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항도 못해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복음으로 선민을 가려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데 이 로컬 처치, 지역교회 내에서도 선민 말살 정책이 재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피조물입니다. 근데 타락했어요. 모든 인간이 타락한 가운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견하면서 선택하셨고 주님이 오신 사건을 회상하면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선민들 안에서 이 사탄이 선악과 따먹은 결과를 재활용하면서 선민 말살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활성화되고 있는데 선민은 정작 저항할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선민 스스로의 행동에 의해서 선민이 말살되어 가고 있는데 선민 자신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복지에서 살아갈 때 너희가 선민으로 살아가는데 이 복지가 선민을 위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있는 복지로 남아 있으려면 아래와 같은 것들을 유념해라. 다시 말해서 선민 말살 정책에 저항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고 살아라. 그러지 않으면 복지가 없어지고 선민이 없어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선민다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잡히지 않은 살인이 저질러집니다. 잡히지 않았다는 건 살인범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잡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이니까 아무도 안 보는 들판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나면 그 살인범을 잡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성읍에서 나와서 밭일을 하다가 좀 쉬려고 옆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람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살인 현장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범이 이 선민의 사회에서 드러나서 처벌받게 하지 않으시고 살인범이 숨어 들어갔는데 드러내게끔 상황을 이끌어 가시지 않으시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생각에 맡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셔서 그 살인범을 이 선민의 세상, 선민의 인간 사회에 드러내시고 들춰내게끔 이끄시지 않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메시지는 그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초점은 도대체 뭡니까? 분명히 살인죄가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살인범과 살인죄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람 사회에서 들춰내진 않았지만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사는 이 가나안 땅 복지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렇게 살인범을 모른 채로 살인당한 시체를 발견하게 될 경우에 이 시체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며 어떤 조처를 취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골라서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라. 그리고 장로들은 그 죽은 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우리가 이 무제한 피 흘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송아지의 목을 꺾었다고 그래서 살인범의 살인죄를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제한 피가 흐른 곳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성읍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송아지의 목을 꺾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죽은 사람이 무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피를 말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될 일이 정상적인 재판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죄하다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살인을 당했는데 왜 그 살인당한 시체가 놓여있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이 그 죄를 담당해야 되느냐? 아무도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인 일에 가담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려는 메시지는 바로 이 점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성읍에서 죄를 감당해라. 그럼 여기서 죄를 감당하라는 얘기는 뭐냐?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단독주택에서 많이 살 때 간혹 이 집 앞에다가 개나 아니면 뭐 술 먹은 사람이나 아니면 다급한 사람들이 이 대문 앞에다가 용변을 보고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싼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집 앞에 용변이 놓여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용변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치워야 돼요. 그대로 놔둘 수, 그 짓을 한 사람이 말끔하게 정리까지 했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내가 치워야 돼요.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죽이진 않았는데 범인을 알 수 없는 시체가 살인을 당한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게 뭐가 같은 거냐면 어떤 못된 사람이 죄를 싸고 간 거예요. 죄를 싸고 갔으니까 그 싸질러진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러한 죄를 싸는 일이 막 많아져. 복지 안에 가득가득 죄를 싸요. 막 사람들이 안 본다고. 그래서 또 이 성읍 사람들의 태도가 만약에 이거 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뭐 유야무야 그냥 살인범을 잡는 일도 유야무야 돼버리고 그냥 이 시체는 그냥 적당한 곳에 가서 묻어서 치우면 되는 것이지 라고 말하면 시체는 치우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일이 아니니까 내가 뭐 책임질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느끼고 죄사함의 역사, 그 규정을 행하라는 얘기는 우리 죄는 아니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지에 이렇게 죄를 싸질러 놓는 일이 계속 반복되거나 누적되게 되면 결국은 복지가 더럽혀지고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민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면 선민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게 되고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선민도 없어지는 겁니다. 선민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사는 자들이 선민이에요. 그러면 그 선민의 땅이 어떻게 유지돼야 됩니까? 죄를 쌓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영적인 의미에서 그 쌓여진 죄를 치우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싸질러진 죄. 여기 포인트가 뭘까? 왜 그렇게 우리는 무서워해야 됩니까? 내가 죽인 게 아닌 시체를 보면은 왜 이렇게 무서워해야 되고 엄숙한 절차를 거쳐서 이 죄를 사함받는 일이 있어야 됩니까? 죄를 치우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체는 살아있던 한 인격체인 사람의 주검입니다. 선민에게 이 시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 시체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이 살아있는 인격체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짓눌리고 말살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끊은 살인의 결과이면서 이 시체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죽인 살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선민들의 삶의 터전인 약속의 땅 복지에서 있어서는 안 될 가장 악한 첫 번째 일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죽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는 범죄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도 선민이 정말 두려워하고 멀리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말살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선민이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문 앞에 어떤 사람이 용변을 보고 갔다. 얼마나 정말 힘든 일입니까? 심리적으로. 예? 이런 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집 앞에 용변을 보고 죄를 싸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보면서 절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가 지니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살인이 모든 범죄를 대표하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살인이 무거운 죄악이고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범죄인 가장 큰 이유는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의도를 말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혐오하시는 겁니다. 이 점으로부터 살인이라는 범죄 속에 모든 범죄 행위들을 대표하는 성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는 점,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남아있고 진행 중인데 사람이 자기 뜻으로 임의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한 사람을 죽인다. 이게 모든 범죄의 대표적인 성격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인간이 살면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인에서와 같은 효과를 내는 행위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살인에서와 같은 효과가 뭐예요? 즉 하나님의 의도를 지우고 하나님의 의도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인범이 잡히지 않은 상태인 것처럼 이 무시무시한 살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혐오하시고 경계하시는 이유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도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생명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죽이기 때문인데 이렇게 살인을 무섭게 만드는 이유가 그건데 바로 그 이유, 살인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그 이유를 살인을 안 하는 모든 순간에 일상적으로 무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 죽이기를, 하나님 의도 말살하기를 너무나 쉽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의도 죽이기를 살인으로 비유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살인과 같은 무게의 범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자식을 대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직장 동료를 대할 때, 내가 사업장에서 내 일을 할 때, 이럴 때 살인과 같은 무게의 범죄가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은 복지가 말살됩니다. 그리고 선민됨도 말살됩니다. 이렇게 살인과 같은 무게의 범죄가 일어나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죽이면 내 복지가 죽습니다. 내 참 만족과 행복이 함께 말살됩니다. 내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한 채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죽이고 나타나고 실행되면은 복지를 살 수는 없습니다. 선민됨이 말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전쟁터 같은 절박한 관심거리들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이 먼저 봄으로써 하나님 의도를 위한 교두보가 되자라고 하는 적극적인 내용이 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경계를 취하라라고 하는 소극적 차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드시는 거예요. 어떤 예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들을 예를 드신 겁니다. 읽지 않은 부분에서 예를 들어 포로로 잡혀온 여자 중에 그 여자의 외모가 눈에 들어서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삼으려고 그럴 때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한 달 동안 그 여자, 포로로 잡혀온 그 여자의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도록 하라. 그리고 아내로 맞이해서 같이 살라는 거예요. 포로 옷을 벗기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제 물건입니다. 그 당시 통념상, 그 당시 세계관,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포로는 물건입니다. 그 중에 여자는 더욱더 그냥 개인 소유일 뿐입니다. 그야말로 하찮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찮은 존재의 손톱을 깎고 머리를 밀고 포로옷을 벗긴 다음에 뭐 옷을 입히겠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한 애곡을 하도록 하라. 자기 부모를 위해서. 포로로 잡혀온 그 나라의 이방 나라에 있는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는 기간을 가져라는 얘기는 부모가 누굽니까? 내가 이 땅에 있게 된 근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있게 하시려는 의도를 수행하시려면 반드시 부모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 애곡하라는 얘기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있게 된 그 의도를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서조차도 포로, 그 중에서도 여자로서 가장
가장 그 당시로서는 하찮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라도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존재가 이 땅에 있게 되게끔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존중하는 뜻으로 그 여자를 있게 하기 위해 사용하신 부모를 기억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로 중에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는 여차하면은 그 여자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일을 대할 때라도 그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일과 연관된 상황에서는 복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일과 연관돼서는 진짜 행복과 참 기쁨, 만족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지가 말살되고 선민됨이 말살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배다른 형제들 간의 장자권의 문제예요. 두 아내가 있는데 그 당시 얘기입니다. 한 아내는 마음으로 아주 사랑을 해요. 그 한 아내는 되게 미워요. 아주 밉살스러워요. 근데 둘 다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밉살스러운 아내가 아들을 먼저 낳았어요. 장자가 그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난 아들이 차남이에요. 이럴 때 인지상정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서 미운 아내가 낳은 아들, 하나님의 의도 없이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태어난 장자를 내 마음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 내가 더 사랑하는 아내가 따로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감정에 따라 쉽게 무시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가는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차남을 장자로 세웠다가는 너희 집안의 복지는 사라질 줄 알아라.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 내 감정에서 좋고 내 감정에서 사랑스럽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객관적인, 다시 말해 내 바깥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온 성읍 사람들이 다 나와서 부모가 먼저 돌로 치고 쳐 죽이라는 얘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선민의 삶의 터전에서는 이런 악을 제거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왜 부모를 거역하면 죽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부모가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근거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니까. 근데 그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하고 반항한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런 아들을 살려둔다는 것은 복지 안에 죄를 싸고 다니는 것을 그대로 용납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절대 용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존중되지 않고 있고 그 아들, 자식,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게 자식입니까? 근데 그 자식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말살되고 있다 그러면 그 자식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지켜내라. 하나님의 의도가 말살되는 것을 두고 보지만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무에 걸려있는 시체, 이건 정당한 이유 때문에 사형을 당한 겁니다. 그걸 하루가 넘도록 둠으로써 복지를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체를 하루가 넘도록 두지 말라. 시체가 뭐라고요? 정당한 이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시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대상이 시체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오래 남겨둬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없는 일이 자꾸 길게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 적용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사탄이 선민됨을 말살하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은 결과를 재활용해서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해서 좋은 것, 나쁜 것을 향해서 내 의도를 표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부간에 대화를 할 때도 내 의도를 자꾸 얘기하라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복지가 깨지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부터. 그러한 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네가 자꾸 선민 말살 정책이 재활용되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의도를 표출하고 싶으니까. 내가 왜 내 의도를 표출해요? 내가 마음에 좋다고 느끼는 것을 이 세상에서 골라 잡아가지고 그걸 이루겠다고 쫓아가고 있으니까 내 의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한 너를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죄를 싸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죄를 싸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싸고 복지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나만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선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싸고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기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교두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고 살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것이야. 저주를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 바깥에 내팽겨진 것이고 복지에서 내팽겨진 것이고 선민의 경계 밖으로 내쫓긴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로 오셔서 죽은 거예요. 왜요? 지금의 우리의 처지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죽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탄이 이루어 놓은 선민 말살 정책이 재활용되고 있는 나의 인격이 잠시라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멈추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그 말살 정책에 휘말려서 우리의 복제를 우리 스스로 까부셔버리는 일을 자행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날마다 선민 말살 정책에 저항하시면서 우리의 복지를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무에 달린 주님과 함께 선민 말살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는 나의 인격이 순간순간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복지가 유지되고 우리의 선민됨이 유지되는 구원의 삶이 주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